네, 오늘 벌써 8월 1일, 8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예전에는 우리 보평교에서 수련회를 늘 이때 맞춰서 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가장 무더운 그런 때인데요. 특별히 우리 8월 달은 다음 세대 선교의 현장에 가게 하소서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은 여러분 우리가 저 먼 곳, 우리 지난주에 땅끝까지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맞춰서 마지막 한 사람, 마지막 한 장소를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까운 모든 사람들에게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선교 현장, 여러분의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여러분 제가 어떤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현장의 무게와 깊이가 여러분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단하고 너무 어려워서 혹시나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악한 이들이 판을 치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 자신이 힘든 것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고 너무도 고통스럽게 저들은 죽은 거나 거의 마찬가지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꼭 척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거야 하는 그 소망이 번져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 뜻이요,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요 어떤 뜻이냐 하면은요 한마디로 이제 뭐냐면은 이제 좀 마음이 따뜻하고 넓다는 그런 어떤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모든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보는 눈이요 비관적이거나 소극적이거나 그리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어떤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살펴보게 되느냐면은 여러분 넓은 마음, 포용하는 마음으로 본다는 뜻이, 이 하박국이라는 뜻이 포용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용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박국이요, 오늘 여기 하박국서에 보면은 1장, 2장, 3장까지 나옵니다만은 그에게 지금 닥쳐져 있는 현실, 그 현실이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버겁고 너무도 힘겨워서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말도 되지 않는 이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직업은 우리가 보통 보는 걸로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 지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 보입니다. 그는 정치적인 색깔이 전혀 없는 무정치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에는 남쪽 유다가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아주 간악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 갈그미스 전투에 참여하려고 머깃도에서 누구하고 싸웠어? 애굽 왕 느고와 싸워서 결국은 그곳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인 여호아스가 남쪽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걸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이 느고 왕과 함께 그 동생을 결국은 끌어내리게 되고, 그가 대신하여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나서도 이 뭐냐면 핫바지 왕이라고 하죠. 허수아비 왕입니다. 누가 그 나라를 거의 통치하듯이 가게 되느냐 하면은 이 애굽이 통치하는 친애굽 성향의 왕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 왕에게 잘 보기 위해서 뭐냐면 거기에 많은 것들을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가난하고 힘겹고 어려운 이 남유다가 보낼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짜내듯이, 피를 짜내듯이, 땀을 짜내듯이 그 모든 것들을 짜내어서 그것을 약탈해서 누구에게 보내는 겁니다. 애굽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자들은 피의 숙청을 감행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정치 지도자들과 부자들, 그들이 부정축제를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심히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많은 시간 지켜보고 있던 이 하박국은 그걸 가지고 데모하거나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어쩌면 좋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도 애달게 가슴 아프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1장에, 여기 2장입니다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심판하겠다 그를.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또 이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예, 바벨론요? 바벨론, 그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심판하셔도 그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달래시면서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지만은 그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는데 공의롭지 못하고 잘못되게 심판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어디를, 그 바벨론도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듣고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2장 3절 4절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3절에 보니까 이 묵시, 하나님만 말씀하신 것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말고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 4절에 보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너희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요,
하나님을 팔고 그들에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되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할 사람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이 어떻습니까? 참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을 만한 분, 정말 신실한 분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리 기다려도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네, 반드시 기다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하고 그러다가 저들이요,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하게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거기 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은 존재고 우리가 그들과 싸움에서는 100점 100배 반드시 패합니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해주셨다. 그 애굽의 파라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아낙 자손보다 더 크고 더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저들은 그 현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38년 이상을 떠돌다가 광야가 저들의 무덤이 되어서 거기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38년 39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신실함을 증명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길지 않은 그 시간, 39년인데 40년인데 길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들은요, 그 세월 가운데 몸도 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시죠. 그렇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최악의 환경과 형편 가운데 또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기쁨이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우리를 빠져들어가게 만듭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여러분,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기의 가치, 자기의 판단, 자기의 평가를 절대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오직 뭐로 살리라?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의 말씀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영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은요, 여러분 무슨 바람이 안 붑니까? 환경 바람이 안 붑니다. 코로나 바람이 안 붑니다. 경제에 어려운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비켜나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걷게 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13절 14절 읽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벨론요? 아니, 우리나라 여호야김 왕이 악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악하고, 그리고 정말 특권층에 있고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맘대로 하며 많은 사람들을 좌절과 절망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만큼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멸하시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그 또한
바벨론도 멸망시키리라고 말하면서 오늘 여기 13절부터 보면은 하박국 2장 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 앞에 금할 제약 리스트가 5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어떤 생각이나 만남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면 선입관념이나 아니면 우리의 또 어떤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 대하여 생각하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보는요, 어떤 정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벨론에 대한 정보는요, 그들이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그 전에 누구 때, 요나 선지자 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 그리고 저들이 나라를 세워나가면서, 그리고 그들의 위력을 세상 가운데 보이기 위하여 그들이 정복한 나라에 노동력을 착취해서 피와 땀을 통해서 자기네 성을, 바벨론 성을 짓고 그 나라의 위험을 높여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미래의 정보도 하나님은 다 꿰뚫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기 참 쉽습니다. 우리가 가진 정보, 생각이요, 반쪽짜리일 때가 있고, 그리고 껍데기일 때만 있고, 그리고 내 감정에 의하여, 내 성향에 의하여 잘못 왜곡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가 저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저들의 제약이 무엇인지 이렇게 적어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저들이 이루어 놓은 타민족, 약소민족, 어려운 나라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루어 놓은 바벨론 성, 그리고 저들의 위대한 제국, 그것이 뭐하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불타게 하시고 근거가 없어지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3절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헛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 불타고, 그리고 헛된 것이 될 것이고. 왜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 보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만군의 여호와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다 아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다 그들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4절에 그러므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의미가 아멘.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붙잡아주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계속해서 끊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현장, 바로 하나님 주도의
구원의 역사로 만드는 시작이 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요, 내 주변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저들과 함께하게 될 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바다를 겪음과 같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실까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한다고 알아듣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걸 인정하게 된다는 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알았습니다. 남쪽 유다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둘째 아들이 왕이 되고 이제 첫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의 이 여호야김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이 또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때가 옵니다. 심판하시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정보,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뭐가 됩니까? 참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지.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앞에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를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증명하신 능력을 그들 밟으시리라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들었든 들을수록 진국이 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듣고 경험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또 체험하고 감사하고 또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체험하고 감사하는 이런 삶. 3장에 보면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날은 미래입니다. 그 앞에 뭐가 옵니까? 결국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돼요. 그 멸망의 날, 그 전쟁의 날, 여러분, 전쟁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는 우리의 세계 가운데 최악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최악의 날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하는지. 그런요,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그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에게 닥칠 그 전쟁, 그걸 통해서
이 유다가 완전히 끝장나버리고 여러분 먹을 것 모든 것 다 없어지는 거라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시간을 거슬러 미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서 어떤 때가 올 거라고요? 결국은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바벨론 강가에서 바벨론에 붙잡혀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악기들을 다루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야 하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였다가 이곳에 와서 저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희들 노래는 어떤 노래니? 우리를 위하여 노래를 불러달라 하고 하나님 앞에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며 불려야 될 노래를 저들 앞에 부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결단을 해서 그들에게 노래를 불러주지 않고 그 비판을 어디에 포도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겁니까? 바로 그 바벨론을 메데파사가 점령해버리고 고레서에 의하여 그곳에 잡혀있던 이들이 꿈에 그리던 어디로? 바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나라와 나라를, 민족과 민족을, 전쟁과 전쟁 속에서, 고통과 아비규환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하나 다 살피시고 때가 되면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때가 되면 위로하고 걷어주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셔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하지만 현실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면 짜증이 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잘 되면 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을 향하여 치고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말. 그럼 시편 37편 9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다윗의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진실로라는 말이 뭡니까?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멘은요 그냥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아멘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아멘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하고 누가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뭘 그가 믿는다는 겁니까?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 때가 되면 다 끊어버리십니다.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러분 여호와를 소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그걸 사모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달립니다. 이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땅을 차지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어떻게 된다? 높아지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스케일로, 하나님의 크기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역사해 주신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기억하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며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눈물과 고통이 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위중한 현실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 가까이에서 들리는 소리들, 그리고 여러분이 목격하고 여러분이 경험한 너무도 말도 되지 않는 현실 앞에 여러분 너무 짜증나, 너무 마음이 상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이 하실까요? 다 보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로 보고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 여러분, 세상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치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하여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을 꺾으시고 모든 것 가운데 뭐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틀림없구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줄 때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주변에서 그래, 하나님이 저 일을 하셨구나, 그래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세상에 하나하나 채워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입니다. 영국에서, 여러분, 영국에 천주교가 있다가 나중에 국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국교회가 이어지면서 또 국교회와, 그리고 나중에 또 천주교 주의자인 메리 여왕에 의해서 여러분 한없는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청교도들을 부릅니다. 그들은 피해 숙청으로 얼마나 많은 청교도들이 죽음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칼날을 피해서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영국으로 갑니다. 프랑스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디까지 갑니까? 네덜란드로. 이렇게 가면서 드디어 저들이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마음껏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나중에는 저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어떤 기자, 유명한 신문사 기자 한 사람,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만나러 면담하고 그에게 갔습니다.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은요, 너무도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귀한 기감이 되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사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미국인, 그리고 당신은 우리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브라질, 이 남미 쪽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도 오랜 동안, 거진 400여 년 동안 세계를 장악하는 가장 대단한 나라예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라든지 남미의 나라들은 너무너무 못 살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하는 말입니다. 기자에게. 그러자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딱 한 가지입니다. 미국은 유럽에 있던 청교도들이 저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와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남미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데서 저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이곳에 무엇을 찾기 위하여? 황금을 찾기 위하여, 그 황금을 가져가기 위하여 세운 나라. 차이는 그겁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다윗의 고백처럼 진실, 악인은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지쳐서 잠이 들고 눈물로 잠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가족에게, 그 지역사회로, 그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가운데 누가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는 것이 가득 차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현실과 형편과 처지와 분위기와 상황을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제 끝이구나, 끝장이구나 하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여기 그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정말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왜 세상은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합니까? 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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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